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은 가문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손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또 밤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뜻이고 그가 늙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것보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가문을 떠난 지 10년이 돼도 여전히 아브라함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가임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사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즉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는 첩을 통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한 거죠. 사실 사례로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정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한 겁니다. 물론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결국 사례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여자로서 큰 희생을 자처한 것은 맞습니다. 사례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또 원망의 마음도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신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현실적으로 자식을 낳을 만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실망을 넘어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녀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모습을 비난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사례를 보십시오. 그녀는 나름대로 가문을 위해 희생을 자처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드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수도 없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끝에 가문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무리 사례가 첩을 들이자고 한다고 해서 그걸 허락하면 될까요? 또 이 역시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사례의 말대로 첩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미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은 마음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놓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내가 첩을 들이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사례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식을 낳으면 가장 좋지만 아쉬운 대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첩을 맞이하기로 하고 그녀와 동침하게 이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도라면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중도의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라 사이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거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사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널리 허용되었던 첩제도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 이른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일은 더 꼬이고 맙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큰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려면 다른 특별한 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겨야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처음엔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는 자기 뜻대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하갈이 임신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그녀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듯 보였지만 이 일로 그녀는 말도 못하게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처럼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니 사례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참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올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례와 하갈의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민족이 나중에 사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민족과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집안 안에 갈등을 낳게 했고 나아가서는 그녀의 후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은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거둔 열매였던 겁니다. 우리도 내 고집과 뜻대로 서둘러서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이러면 자기 마음은 좀 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지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얽히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꾸 문제는 꼬이고 또 꼬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는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질 수 있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때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저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좌우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정으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고집을 피우다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문제가 꼬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우리 가족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또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허리협착증으로 중독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도 있고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이 건강하며 또 주어진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에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파멸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교육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다사랑 동암 지역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어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광주 동로의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재능 발표회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잘 그 마음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또 주의 종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중에 신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해의 상급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소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서로 대립하고 반복하고 싸우고 저주와 악담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주님의 긍휼로 기도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때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일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에 또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